잠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항상 절에서는 어떤 행사든 어떤 기도든 입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입정이라는 것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잠시 쉬어보는 시간을 갖되 가장 잘 쉬는 방법은 호흡에 의지하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여마셔서 척추를 펴고 똑바로 앉아서 눈은 자기 코끝 방향으로 해서 바닥을 보시고 숨을 들여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으면서 하나, 두 번 내뱉으면 둘 해서 숫자를 세는 걸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숨 쉰다는 것을 한문으로 숨쉬 식자를 쓰는데, 휴식할 때도 쉴 휴자에다가 숨쉴 식자를 써요. 네, 숨 쉰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쉴식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씁니다. 쉴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쉬고 안정시키는 데는 최상의 방법이 숨을 지금처럼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이 호흡을 잘 가다듬어야 하지만이 정신을 잊지 않고 이성을 잊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늘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내 마음이 외부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나를 지키면서 살려면 평상시에도 숨결을 항상 느끼고 산다면 온전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때 숨 쉬는 거 느끼고 살아요? 잘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바깥 대상에 빼앗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근데 그림자는 잊어버려도 살 수 있어. 근데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나의 생명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숨 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 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숨 쉬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할 때도 정신을 차리는 최고 좋은 방법은 숨을 고르는 거예요. 숨을 잘 고르고 살 때 자기 스스로가 외부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자존을, 스스로의 존귀함을 스스로 만들고 갖고 가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수행을 하실 때 이 수식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을 안반수의경이라고 이렇게 안반수의경 안에 보면 숨 쉬는 법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숨 쉬는 것은 곧 모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존재의 실상, 그러니까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도 출가를 하기 전서부터 오랫동안 수식관을 했어요. 수식관을 할 때는 번민이 없었어요. 우리가 갈등이나 번민, 그다음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걱정하고 뭐 미래를 걱정하고 오지도 않은 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보통 망상이라고 하는데, 숨을 잘 쉬면 그런 망상들이 없어지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가운데에 첫 번째 그 수행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다루는 공부가 수식관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수식관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을 구분하고 있는 건가 한번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스님의 생각이 들어서 그걸 주제로 좀 삼아 봤어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인의 그 평가와 불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성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처님이라는 분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그 성인의 기준은 뭔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또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 기준을 잡았고, 먼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가 환경도 있지만 또 하나 첨단 기술도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인간이 스스로 이 화를 불러오는 자연의 재앙도 있지만 인간의 기술력 때문에 불러오는 재앙도 있죠. 인간의 기술력에 의해서 불러오는 재앙이 AI 기술이라고 그러죠. AI 기술. 생성형, 생산형이 아니고 생성형 AI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성형 AI 그 기술은 앞으로 인간을 이 지구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판단을 하고 인간을 소멸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한번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 AI, 생성형 AI한테 소멸되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판단되어지는 이유 중에 그 첫 번째는 아마 인간의 욕망을 아마 꼬집고 있을 거예요, 욕망.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든지 다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사람도, 현재 사람도, 미래 사람도, 또 시커멓게 생긴 사람도, 하얗게 생긴 사람도, 노랗게 생긴 사람도, 눈이 까만 사람도, 눈이 파란 사람도, 눈이 노란 사람도, 다 모든 이 세상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인간들은 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현재의 자연 환경도 파괴하고 또 인간 스스로가 개발한 AI한테 적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타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연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떠한 속성이 있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불교에서 던져주는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5년에서 10년 안쪽으로 그 생성형 AI는 인간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과 같아지는, 왜 어떻게 해서 기계가 인간과 같아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지능이 생기고 사회화되어지고 함께 이 지구의 구성으로 사는 과정과 AI 기술과 컴퓨터로, 이 반려 컴퓨터로부터 오늘날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보다도 훨씬 계산력이 뛰어난 그런 존재로 발전하게 된 과정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불교에서 제시하는 것이 지금 왼쪽에 적어놓은 그 세 가지 성품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맨 위에 올려 적어놓은 것은 의타기성이라고 합니다. 의타기성. 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품.
너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 그냥 혼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였는데 많이 보고 듣고 또 만져보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타에 의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점점 그 성품 안에 정보가 쌓여서 알아지는 능력을 갖게 되죠. 마치 AI라고 하는 로봇도 외부에서 인간들이 정보를 입력해 놨겠죠. 처음에는 어떤 정보를 입력했겠어요? 사물의 크기, 모양, 색깔, 형태, 특성 이런 것들을 정보를 입력해 주겠죠. 그리고 또 그 사물의 모양의 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형태를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리의 관계,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소리에 대한 정보도 입력을 했겠죠. 그래서 색, 그 다음에 성, 소리,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향기. 향기가 그 물건이 갖고 있는 향기에 대한 정보를 AI에다 입력을 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겠어? 향기, 그 다음에 뭐죠? 촉. 이렇게 닿아서 느껴지는 것들. 물건을 내가 그걸 접촉했을 때 느껴지는 그러한 그 느낌을 AI한테 정보를 입력해 놨겠죠. 그 다음에 맛을 느끼는 거. 그 물건을 내서 느껴지는 맛을, 그게 무미인지, 짠맛인지, 또는 신맛인지, 이런 맛들을 또 정보를 거기다 입력을 해 놨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물건 하나가 있으면 그 물건이 주변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입력을 해 놓으면 이 AI가 그 입력되어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합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물건이 가운데 놓여 있고 왼쪽에 거울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거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물건이 죽비가라고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양쪽에서 거울이 비춰주면 이 물건이 몇 개로 보이겠어요? 양쪽 거울에서 비춰주면 무한대로 보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생산한다고 불러요. 생산성. 저는 생성시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컴퓨터가 발달하지 못할 때는 거울이 2개만 있었어. 그때는 우리는 286이라고 불렀어. 286 컴퓨터.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울이 몇 개로 늘어나요? 4개로 늘어나요. 그게 486이 돼. 38. 그러면 이 물건을 서로 비추고 바라보는 거울이 무한대로 보여지, 2개만 있어도 무한대로 보이는데 4개가 있으면 더 4배 이상으로 무한대로 보이게 되겠죠. 그만큼 이 물건에 대해서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는 486에서 더 8개로 늘어나서 더 늙고 8개가 32개로 늘어나고 32개가 64개로 늘어나서 지금은 64비트를 가지고 있고 64비트가 더 발전해서 128비트가 되고 그 다음에는 256비트가 돼서 지금은 비트수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계산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가 생산해내는 하나의 정보, 눈, 귀, 코, 입, 몸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색, 성, 향, 미, 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정보가 들어온 것을 수없는 거울로 비추어서 서로 무한대로 생산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AI가 가졌는데 그런 능력을 뭐라고 부르냐? 변계 소집성이라고 불러요. 이 변자는 두루변자, 개자는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두루두루 계산을 해서 소집, 모아서 갖고 있는 성품. AI가 지금 현재 이런 성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AI한테 원래 연구되어졌던 게 아니라 인간에게 연구되어졌던 방법이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지능을 갖게 됐느냐? 타에 의지해서 아는 능력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받아들이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맹모 삼천이죠.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다니면서 아이가 주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서당옆으로 이사를 가서 공부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 이것이 의탁이성을 잘 활용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는 서당 옆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서당 옆에서 배운 것을 잘 조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는 훌륭한 학자가 돼요. 그것을 변개 소집성을 갖고 있는 학자예요. 그죠? 인간이 발달했던 의탁이성으로 인해서 변개 소집성을 갖는 과정을 컴퓨터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맨 밑에 부분이야.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너와 내가 구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한 덩어리로, 이 세상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고, 너와 내가 따로 없이 함께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운명이야 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단계를 원성실성이라고 그래요. 둥글원, 둥그렇게 이루어졌다. 아주 실답게,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이루어진 성품을 원성실성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과정을 가진 사람을 불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탁이성과 변개 소집성에서 끝나고 원성실성을 들어가지 못해요. 욕망 때문에. 그런데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너와 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삶에 눈을 뜨는 대중적 인간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원성실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성실성은 과연 갖출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원성실성으로 가게 됐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정보를 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분별하고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이 사회에 서로가 함께 사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원만한 둥근 모든 것이 진실한 그런 성품으로 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만 가지를 못하고 있고 몇몇 분만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원성실성을 이룬 사람은. 그래서 이 원성실성을 이룬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원성실성을 이룬 사람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잖아요. 문화도 어찌 보면은 의탁이성에 많이 의지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탁이성. 왜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추운 지방에서 경험한 것들이 성품을 만들겠죠.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옷이 두껍겠죠. 그러면 이거 의류 문화가 이쪽에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그 다음에 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류는 두껍지 않고 얇겠죠. 그리고 피부도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좀 하얗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냥 까마잡잡하겠죠. 그리고 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의복이라든가 또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다르고 낮과 밤이 6개월씩 이렇게 갈리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것의 음식과 생활 패턴이 다르겠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지역적 의류 문화, 생활 문화, 음식 문화 다 문화로 나누게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언어 문화권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표 주자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겠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대안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생긴 종교가 다 서로 달라. 그래서 종교 문화적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게 크다는 거죠. 의탁이성에 의해서 일어난 문화의 양상은 아주 다양해요. 먹는 거, 헤어스타일도 일종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놀이 문화도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은
놀이 문화도 틀려. 그래서 놀이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게 있어요. 하나로 똑같이 원성실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진 거.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비유를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냐면 코끼리로 비유를 했어요. 코끼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코끼리는 코가 특징이니까 이렇게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겠죠? 배가 있고 뒷다리 꼬리 꼬리 자, 비슷해졌어요, 이제? 귀여워. 귀여워요? 자, 이 코끼리를 볼 때, 눈이 어두운 사람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야기하는 게 다 다르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둥그런 호수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널판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코끼리 머리를 만진 사람은 딱딱한 바위처럼 생겼다고 얘기하고, 이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처럼, 커다란 튼튼한 기둥처럼 생겼다고 코끼리를 얘기하고,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얇고 뽀송뽀송한 털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코끼리의 일부분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코끼리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유럽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 사는 사람,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 남미에 사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좀 뭐 인도라든가 이쪽에, 뭐 말레이시아 뭐 이쪽에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코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코끼리의 머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코끼리 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저기 북미에 사는 사람들은 코끼리 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운데에 거기에는 환경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이야기를 하겠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이 해양, 유럽에는 해 주변이 바깥 바다로 많이 되어 있는데 해양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 문화에 관계된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 중에서 각각 지역에서 최고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종교 지도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나오게 된 연유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최상의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 수행을 통해서든지 그동안의 지식을 통해서든지 최상의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바깥 세상을 사람이 딱 서서 보니까 다 보여. 모든 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여기는 좀 더운 지방이고 물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을 할 때 물을 아껴야 되고 되도록이면 땅을 파서 물을 얻어야 되고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른 외부에 서로 무역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것을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것이 종이라고 불러요. 네. 최고 산마루종,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걸 보고 얘기한다고 해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게 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종과 교가 다르고, 추운 지방에 시베리아에서 사는 지역에서의 종과 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밑에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 사는 데서 종과 교가 다르고, 또 북미라든가 남미라든가 북미라든가 남미라 이런 데서 얘기하는 종과 교가 다르게 형성되어져서 각각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해? 그 지역에 맞는 인간이 살아갈 방법을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나온 게 종교예요. 거기에 더 합쳐서
세 글자가 더 나오게 됐는데 최상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최상용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최고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 그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전체적인 형상을 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전체적인과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쓰면서 살 것인가를 설명할 때 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상용, 종교, 5글자야. 이 5글자 가운데에 2가지면은 3가지는 빼고 2가지만 설명해도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 2가지만 쓰자고 해서 종교란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설명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성품이 의타기성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각자 그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더운 지방에서 있는 사람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거기서 보여지는 물건들, 거기서 맡아지는 냄새들, 거기서 맛보는 음식들, 거기서 감촉되어지는 것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거기서 만들어진 성품에 뭐가 더 거기에 첨가가 돼? 인간의 욕망이 첨부가 돼. 인간의 욕망은 그 환경에서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부여가 되는데, 그 욕망을 불교에서는 6가지로 봐요. 탐진치 만의견. 탐심, 진, 치, 만, 의, 견. 탐하는다는 말은 다 알 거예요. 탐낸다는 것은 욕망의 발로니까. 진은 화내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환경 내에서 욕망이 발동이 돼서 잘 살고 싶고, 남의 것보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를 잘 못하면서도 판단을 해. 그것을 우리는 치라고,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탐진치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또는 지식이 생기면 자만심이 생겨. 그래서 만자는 자만심을 뜻해요. 인간이 어느 정도 그 환경에 익숙해지고 지혜가 생기면 스스로 남보다 많이 아는 듯, 많이 간 듯한 자만심을 갖게 되거든. 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싶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자 해.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인간의 개인적 욕망에서 오는, 명예욕에서 오는 그런 자만심이거든요. 자만심. 그 다음에 모든 매사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지 않고 의심이 생겨. 의심을 뜻해요. 그 다음에 견해는 고집을 뜻하는 거예요. 소견.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은 자기 고집을 가져가지고 추운 지방에서 살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주지를 않아.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해.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싸움이 나고 막 서로 막 땅 따먹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 사람들 뭐 때문이요? 네. 탐진치 만의견.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 속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비슷한 언어를 쓰는 것 같은데 색깔이 좀 틀려. 뭐 때문에? 의타기성, 지역의 특성상. 지역의 특성상 서로 틀린 것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BTS 아이들이 바이든인가 누구예요? 오바마를 만났을 때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 바이든이죠. 그 만났을 때 우리는 미국은
모든 다민족 국가가 모여 사는 나라로서 모두 평등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BTS 우리 방탄소년단 아이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문화에 대한 개별적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한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죠?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역마다 문화가 다 달라. 그런데 문화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적인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의복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개량 한복이 편하다고 해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개량 한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전교자라고 보라갖고 다 때려잡으니까 옷을 다 똑같이 양복으로 다 갈아입었어, 선생님들이. 똑같아져야 돼.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 그때 대통령이 누구요? 이씨라고 부르더만. 응? 어찌됐든 그러한 획일적인 문화를 요구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자기 문화 속으로 집어넣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문화 해설사로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다양성의 문화를 지키고 이해하고 우리 것을 소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문화 해설사의 진정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문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K-드라마, K-음악 뭐 이런 것들이 서양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 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나 1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있어. 여러분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그 대부분 그 가스라이팅이 여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실제로. 예전에는 방에 불을 켤 때 이런 전기를 안 켜고 가스로 불을 켰어. 네, 가스로. 그래서 가스를 불을 켰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가스 켜는 게 아까워. 좀 줄여야 되겠어. 전략을 하려고. 그래서 불을 조금 줄였어. 그러니까 어두워지겠죠? 저녁이 돼서 부인이 밥을 짓는데 약간 눈이 침침해. 그래서 나 서방님한테 아유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죠? 눈이 안 좋아졌나? 아니 불빛이 어제보다 좀 어두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똑같은데 왜 그럴까? 당신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안 좋아졌나 보다. 건강에 좀 신경 좀 써야 되겠어. 그래서 넘어갔어. 아이고, 한 6개월 지나니까는 또 조금 줄였어. 눈치를 못 채게.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 어제보다 또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서방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점점 이 부인이 서방님이 하는 말을 믿고 자기 눈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네. 가스라이팅이란 전반적으로 사회에 흐르는 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시각의 눈을 가리는 것,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그 교육이나 또는 하나의 국가나 또는 강대국의 약소국가를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좋은 대안으로 지금 새롭게 떠오른 게 문화를 잠식하는 거예요. 문화를 잠식해서 가스라이팅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문화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난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을 자기네 나라에 유리한 우호적인 국가 또는 여기서 무슨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협조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SBS 방송에서 나왔어요. 신의 길, 인간의 길. 4부작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거기에 미국의 CIA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관리했다는 그 문서, 비밀 문서가 공개됐어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공개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국의 기독교의 신앙을, 저급 신앙을 가리키라고 되어 있어요. 고급 신앙. 너희가 이 고급 신앙을 통해서 너희들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지키고 그 가운데에 기독교 정신을 배우면 좋겠다. 희생과 사랑과 용기와 봉사 이러한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가르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야. 너희 것은 하여라고 부족하니까 버리고 우리께 배워야 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공개돼서 방송에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코끼리의 각 부위를 보고 이야기하는 나라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나 거기에 물들은 문화 속에 물들은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온전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끼리 코를 보는 사람이 코끼리 코 본 것을 알면서도 그 위의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코끼리 머리에 딱딱함을 본 사람은 딱딱함을 알되 그 이외의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걸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가는 설명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이에요. 그 공부를 하면 불교다, 기독교다, 뭐 이슬람이다, 힌두교다 이런 거를 자기 것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것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각 문화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하나로 일치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모색되어진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외형적인 외부의 환경이 내면으로 옮겨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마음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의 문화가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 이 문화를 내면의 문화라고, 마음의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화,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문화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화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238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해서 출가를 해서 불법을 배우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스승으로서 존경하는 이유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석가모니 법을 가르쳐줬지만 석가모니 법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 나는 버려도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게 어디 나오냐. 거기 보기 전에 262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 자, 260페이지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왜냐하면, 찾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 어떤 상을 정고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옳은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게 되며 만약 그런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지금 여기까지는 문화를 배우되 문화 속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의타기성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눈, 귀, 코, 입, 몸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보고 배웠고 알고 익혔던 것들을 설사 내 마음속에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반드시 옳은 법이라고 취하지 말고 그른 법을 취하지도 말라. 이러한 이치에 근거한 까닭에 열애는 늘 말하기를 그대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나의 이야기를 뗏목의 비유처럼 알라라고 하였노라. 옳은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을 버리지 않겠느냐. 우리는 살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도 많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우리의 법이 가장 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도 많이 있고 우리의 종교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종교도 많아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다. 뗏목을 타고 이쪽 괴로움의 땅에서 행복한 땅으로 건너갔다 할지라도 그 뗏목을 지고 그 다음 여정을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뗏목은 버려두고 걸어가야 자유로운 몸으로 그 다음 여정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만약에 이 석가모니보다 위대한
길에 가는 분이 있다면 나는 종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어.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따르지 않는 거야. 왜냐? 그분보다는 내가 먼저니까. 네. 자, 239페이지 쪽에 다시 와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 될까요? 24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240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4대의 본체가 제각기 흩어지면 4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지수화풍. 우리가 그 이데아의 세계 또는 플라톤 얘기했던 이데아의 세계 제3의 신의 영역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만유인력 때문이에요. 만유인력. 만유인력,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사과가 뚝 떨어졌어. 이것도 지금 떨어져. 이렇게.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땡기기 때문이죠. 근데 하늘의 별은 왜 안 떨어져요? 하늘의 달과 해는 왜 안 떨어져요? 원심력 때문에요? 그래서 그곳에 안 떨어지는 이유는 그전에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유를 거기는 우리랑 물질이 다른가 보다 라고 얘기해서 이데아 세계, 새로운 물질의 세계, 영혼이라는 세계, 신의 세계의 물질은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이유는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이제 깨졌어요, 그 생각이. 그 이데아의 세계가. 그래서 그때 당시 때의 철학가들이 얘기했었던 세상은 다르구나라고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 이 물건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같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떨어진 걸 모르는 거다. 지구도 같이 떨어지고 별도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진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예? 같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 아직 그것까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이 4대라고 이런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뚱아리 외에 과거의 사람들은 과학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물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어. 그래서 신이 에테르로 만든 생명체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탄생되어진 것이 지금의 생명이다라고, 그래서 그 신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라고 얘기를 해. 그것은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분리해서는 지수화풍 4대로 이뤘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본체가 제각기 흩어지면 지금의 허망한 이 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알라. 이 몸은 마침내 실체가 없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환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다. 여러분의 몸뚱아리,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 자기 애인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이면 사지만 서로 안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밀도가 높아서 그렇지 사실은 당신과 나는 사이에는 무한한 공간이 존재한다. 사실은 당신과 내가 이렇게 안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밀도가 높아서 그런 것 뿐이지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공간, 내 몸뚱아리 안에도 무한한 공간들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원자폭탄을 쇼펜하우어인가 하우 이름이 비슷해 하여간 그런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아시나요? 오펜하이머요. 어제는 그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렸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물리학자가 아니고 물리 연구 실험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물리학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론적으로 그 원자폭탄을 만들고 그걸 이제 실행에 옮겨서 만들어낸 게 무슨 봉인가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걸 일본에 터뜨렸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잠시 환상으로 만들어진 인연체일 뿐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어요? 영원히 유지할 수 없어요. 잠시 인연이 있는 동안에만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수박은 거의 99%가 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몸은 물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옛날 교육을 받으셨군요. 요즘에 학자들은 많게는 95%까지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다 완전히 다 수분이 완전히 다 뼈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빠지고 나면 약 5% 정도에서 정도만 그 물질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물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양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약 75%에서 95%까지를 물로 본다. 사람 몸뚱아리도. 그 외에는 이제 흑기운으로 만들어지고 뜨거운 인연이 모이다 보면 어떻게 돼? 밥도 열을 가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진 열이 가해질 때만 뜨겁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잖아요. 사람의 뇌의 작용이나 사람의 몸의 열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여름에 아스팔트를 보면 아지레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인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 대상이 들어와야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의탁이성의 성품을 갖고 있어, 사람의 마음은. 대상이 없어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딱 원칙으로 적용된 형사법이 있죠. 기소가 된 사람이 죽으면 공소, 무효가 돼가지고 더 이상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의 작용도 똑같아. 그래서 실체가 없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상으로 된 것 같다.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모여 허망한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다. 눈, 귀, 코, 입, 몸 뜻이 왜 생겼냐? 4대가 모이면 눈, 귀, 코, 입, 몸 뜻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 눈, 귀, 코, 입, 몸 뜻 이 6가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식이 발생합니다. 알식자, 식이. 아는, 저기서 의탁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눈, 귀, 코, 입, 몸이 물질, 소리, 향기, 맛, 대상을 만나면 거기서 아는 마음이 생겨. 그걸 우리는 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은 이 눈, 귀, 코, 입, 몸에 어디가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 의라고 한 뜻작용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개나 소도 뜻작용이 있긴 한데 사람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죠. 개도 의탁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도 의탁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말도 의탁이성이 있고 고양이도 의탁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아들놈보다 고양이가 훨씬 낫네. 이러면서 아이고 개가 사람보다 낫네.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 그놈도 식이 있기 때문에 처세하는 방법을 알거든. 식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교에서 식이라고 불러요. 경험한 것만큼 아는 거예요. 의탁이성이 있어. 동물들도. 아마 의탁이성 동물만 있냐? 아니, 식물도 있어요. 의탁이성을. 식물은 뭘로 알아요? 우리 안입이 설신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하는 것은 안식, 귀로 하는 것은 이식, 코로 하는 것은 비식, 혀로 하는 것은 설식, 맛을 하니까, 몸으로 하는 건 촉식, 뜻으로 하는 것은 의식. 그리고 의식자가 뜻의자에다가 알식자잖아요. 뜻으로 안다. 이 의식이 발달한 사람을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회에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익숙해진 사람들, 가스라이팅에 익숙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의식이 많아. 하지만 의식을 갖되 의식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회에 잘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이에요. 1948년도에 쓴 조지 오웰이라는 쓴 사람이 그 체제에서 반응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계속 고문하고 떡을 주고 밥을 주다가 다시 고문하고 다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면서 그 사회 체제를 이해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풀어줘. 그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체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길에 경쟁의 대상이 끼고 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나고자로 빠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대신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성품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변기소집성이 있는데 이 변기소집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 이 차이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스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의탁이성과 변개소집성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가를 하죠. 왜?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 들었어. 아, 왜 인사를 해야 되지? 왜 잔소리를 들어야 되지? 나이 먹은 사람은 왜 우리한테 강요를 하지?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체제가 나는 싫었어.
그래서 자유로워지자.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얼른 나와버렸지, 집에서. 네? 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출가인을 다른 말로는 대장부라고 불러요. 후회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체제의 구조를 너무 빨리 눈뜨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문화교육을 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몸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모든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길이나 나는 이 공부는 꼭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원하다 해야 되나. 이것은 무슨 체제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도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도 식물 얘기인데, 식물은 무슨 식이요? 그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초식, 의식 가운데? 촉식이죠. 촉식.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곳에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애들이 즐거워해. 그래서 잘 자라. 근데 음악을, 헤비메탈을 틀어주면 어떻게 될까?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막, 짜증나는 음악을 틀어주면 애가 아주 그냥 몸소리를 치면서 아주 뾰족뾰족하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촉식이 있어요. 또 그렇진 않아요? 헤비메탈 더 좋아요? 아, 특이한 식물이군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주면, 그렇죠. 촉식이 있다니까, 이게. 그걸 촉식이라고 불러요. 진동 에너지를 통해서 얻는 아르마리. 그걸 우리는 촉식이라고 불러요. 음악을 구분할 줄 알아, 걔들도. 그리고 이제, 이 비식이 발달하는 애들도 있어, 비식. 냄새. 물론 이제 비식이 발달한 동물들은 막 1000m, 1km 바깥에 있는 냄새도 맡지만, 정말 비식이 발달하는 것들은 개미예요. 개미가 왜 일렬로 쭉 지나갑니까? 막 이리저리 흩어가야 되는데 막 일렬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꼬리에서 냄새를 풍겨. 그러니까 땅바닥에다가 냄새를 풍겨놓으면 그 땅바닥에 밴 냄새를 따라서 일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음식이 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집을 찾아갈 때 해서 개미가 갖는 냄새의 언어가 지금까지 밝혀진 건 12가지예요. 그 개미 언어를 연구하는, 냄새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다큐에 보면 12가지 정도까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안이비서신을 쓰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들이 우리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수없는 생명체들이 계속적으로 탄생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만약에 지금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죽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타날까요? 이산화탄소가 공급원, 생명의 공급원이 되는 놈이 태어나는 거죠. 네. 예전에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나냐? 예전에 EBS 과학방송에 보면은, 회색의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산소 때문에 죽었어요. 산소가 유해가스였어. 그래서 회색의 엽록소를 가지고 엽록소에 의해서 탄생된 생명체가 산소 때문에 죽고 녹색의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산소를 만들어내. 이것이 자연이 많이 팽배해지면서 회색의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그것이 유해가스가 돼서 산소가 유해가스가 가지고 죽었어요. 싹 소멸했어. 그럼 산소 위에서 탄생되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진화돼서. 그러면 인간이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인간이 소멸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생명은 그것이 생명에 제공할 주는 새로운 근원, 생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불교의 이념법엔 그런 거예요. 신학의 창조론은 있을 수 없는 이론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묻죠. 수보리가 부처님께서는 연동 부처님 밑에 계실 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얻었다. 무유정법, 정해져 있지 않은 법을 얻은 것이 내가 얻은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보리가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유정법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문화에 우리가 귀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꼭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다양한 아이들의 변화를 인정해야 그 사회가 밝은 사회, 건전한 사회, 발전한 사회로 간다는 거죠. 떨어지는 해가 뜨는 해를 막 곧 이리저리 막으면 뜨는 해는 힘들어해. 해 뜨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지는 해를 버리고 뜨는 해로 자라나게 됐지. 여러분들은 다 뜨는 해요? 지는 해요? 지는 해요? 뜨는 해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아직도 계속 뜨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뜨는 해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처럼 무유정법을 얻으면 항상 떠있는 해가 되죠. 정해져 있지 않은 법을 얻는다면. 그래서 육군과 사대가 안팎으로 화합하여 몸이 이루어졌는데 241페이지 안팎으로 화합하여 몸이 이루어졌는데 허망한 인연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서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이름하여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기, 고이, 몸 뜻이 색성향, 미조법, 대상을 만나서 그 마음, 그 안에 형성되어진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즉 정보가 쌓인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야, 내 것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확인한 사람은 없어. 정보만 확인할 뿐이지. 내가 그동안 정보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이라든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라고 이야기하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맨 아래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거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아니구나. 네,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을 설명해 준 게 바로 밑에 줄인데 밑에 줄부터 읽어보겠어요. 선남자의 허망한 마음은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이 없으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진. 육진이라는 것은 대상을 뜻해. 육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상을 뜻한 거죠. 물질, 소리, 맛, 향기, 감촉의 대상, 그 다음에 뜻의 대상,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육진이라고 불러요.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4대 지수화풍이 흩어지면 육진의 경계도 없느니라. 이 가운데 인연의 경계가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인연의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내 대상이 없어지면 마음도 없어진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남녀를 띄워놓을 때 어떻게 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유학을 보내버리거나 저 시골로 보내버리거나 안 보게 만들죠. 시간이 지나서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테리우스를 만나면 또 거기서 반해. 하고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 다른 곳에 갔는데 앞전에 만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가거나 뭐 기억이 어쨌든 있었는데 눈앞에 새로운 멋진 남자나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또 인연이 되게 되죠. 그래서 대상이 없어지면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해지려고 했을 때 대상을 자꾸 끌어들이는 게 행복해요? 멀리 두는 게 행복해요? 예? 멀리 둬야? 이제 힘드시군요, 사실이요.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멀리 두면 아깝고, 아쉽고, 가까이 두면 귀찮고, 불가근, 불가원. 중도의 적으로, 중도적인 부분을 행해야 되죠. 중도적인 것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중도.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중도를 설명할 때 썼던 악기가 있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검은고를 타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검은고줄을 너무 땡기면 어떻게 되냐? 땡땡 소리가 나는 소리가 안 좋습니다. 검은고 줄을 늦추면 어떻게 되냐? 검은고줄을 늦추면 소리가 잘 둥둥거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검은고줄을 적당하게 줄의 성향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들의 성향, 딸의 성향, 부인의 성향을 알아야 조율을 하게 되겠죠. 모르고 조율을 하면 오히려 내가 힘들어져요. 알아야 알고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곰 같은 여자하고 못 사는 게 여우 같은 여자하고 살아도. 아니,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는 아닌데. 남자들과 한번 해볼게, 뭐. 곰 같은 남자하고 못 살아요. 여우 같은 남자하고 살아도. 어쨌든, 그 여우 같은 용어는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근데 공 같은 이런 것은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 파악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8가지 8정도 가운데 맨 처음에 단어가 뭐예요? 정견이잖아요.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잘 생각해야 된다. 정견, 정사.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 그리고 잘 생각을 해야 속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잘 보고,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아까 얘기 보려고 했던 거, 선남자 6번째 줄 밑에서 위로, 둘, 넷, 여섯, 7번째 줄. 선남자의 몸과 마음이 다 환영의 번뇌이니 번뇌의 모습이 아주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청량해지면 알 것이니라. 마치 깨끗한 만유구슬. 이 깨끗한 만유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심, 어떤 의탁이성이 아직 물들지 않은, 타에 물들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만유구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만유구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의주라고도 불러요. 여의주. 우리는 원래 이 마음에 어떤 이 허공같이 텅 비게 놔두면 여의주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여의주 기술이 있는데 오색이 비추일 때 그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보배 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여러분이 그저 노래방 가면 네온사인 있죠? 근데 그 전구는 네온사인에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이 있어요, 없어요? 전구에는 없어요. 전구를 싸고 있는 장식품에가 빨간 거, 노란 걸 붙여놓은 거지. 즉, 빨간 거, 노란 거, 초록색을 붙여놓은 것은 뭐야? 의탁이성에서 일어난 정보예요.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고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 부처님이 그걸 지적한 거야. 색깔로 만들어진 것, 왜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외부의 것을 왜 내 마음이라고 하냐. 그 안에 들은 밝은 불빛, 색깔에 물들이지 않는 밝은 불빛이 너의 본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는 연꽃을 불기의 꽃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꽃에는 진흙꽃, 진흙탕에서 펴도 지력이 묻지 않고 비가 와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파란색이 와거든 빨간색이 오든 노란색이 오든 물들지 않는 전구와 같다고 이렇게 보고 연꽃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기의 꽃을 연꽃으로 한 거예요. 연꽃이 이뻐서 불기의 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과 같기 때문에 연꽃을 불교꽃으로 한 거다.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면 선남자여 원만한 깨끗한 깨달음의 깨끗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서 종류에 따라 응하는데 여기에 종류에 따라 응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은 비춰지는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응하는 것 뿐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이런 몸과 마음의 모양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느냐. 이런 분들은 외부 대상 경계에 쉽게 빠져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 보는 것에 빠지고 들리는 것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 색깔을 자기 본래 마음으로 착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을 보죠. 그 사람의 겉모습도 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프로파일러가 범인을 잡을 때도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 마음 가운데 남긴 흔적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량없이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속을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색깔이 안 보여. 그 사람은 원래 성품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5분 쉬었다가 그 다음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스님이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음에 대해서 표현한 스님의 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넣어도 차지 않고, 다 차지 않고, 끝이 없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꺼내 쓰고 꺼내 써도 다 꺼낼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이라서. 사람이 가끔 왠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사람의 마음 본래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바라보고 허전하다는 마음이 드냐면,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여러 가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으로 빈 마음을 쳐다보니까 그러거든. 근데 빈 마음이 본래 내 갖고 있는 마음이고, 만들어진 마음이 거짓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진 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 뒤집어진 생각을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허전하고 비어있는 마음이 본래 마음인데, 만들어진 마음이 진짜인 것처럼 세상을 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욕망에 빠져 사냐? 빈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고 만들어진 마음, 환경의 지배를 받는 마음, 자기 환경에서 지배돼서 만들어진 문화에 집착되어져서 그것을 지키고 확대하려고 하는 데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아까도 들어오실 때도 잠깐 들었고, 뉴스만 틀면 요즘에 또는 유튜브나 그런 데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자연 환경이 파괴돼서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사람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나무는 점점 잘라내고 물은 점점 부족해지고, 또 수해를 크게 입는 그런 지역은 사실 그 히말라야 또는 저 동토가 있는 그 밑에 마을, 그런 밑에 마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멀리 있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금방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멀리 사는 사람들도 다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30년 정도 지나면 위험한 세상이 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더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표 때문에 그렇죠. 자기 정당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 그 지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다시 당선이 되고 정치 활동을 하고 권력을 잡기 때문에 그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하지만 약속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영국의 텍사스라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5억 년 된 망치가 발견됐어요. 5억 년 된 망치. 그 99%가 이제 그 쇠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도 지금의 형태의 인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형태의 인간의 모습, 이 지구 환경에 맞는 형태의 생명들이 계속 탄생되어졌고, 자연이 파괴되면 다시 소멸되고 또 다른 생명이 다시 나오게 되고 하는 것들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지구에서, 불교에서는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지구가 사라질 거라고 알거든요. 지구가 사라진다기보다는 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온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구의 수명이 34억 년, 35억 년 되면 지구의 수명이 닿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죠. 어찌됐든 또 다른 세계로 이주를 가기 전에 스스로 멸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새로운 세계로 이주를 지금 준비하는 분이 있긴 하죠. 테슬라,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만든다고. 어쨌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선도에 나가는 사람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세상을 원만하고 둥글게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공동의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많아져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불교에서는 성인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눠준 유인물 가운데 아라한이라고 적힌 책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아라한. 그 밑에 보면 수다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세속의 사람들의 그 성향을 분류해 보면 불교에서는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 악한 성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외범이라고 불러요. 제가 맨 칠판에다 적었는데 외범. 외범. 이건 평범하다는 뜻이죠. 평범한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평범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보통의 사람들 바깥에 있어. 그래서 살생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사음을 하든 막 폭언을 하든 그런 것을 하되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고 참여하거나 뉘우치거나 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만 계속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외범에 속해요. 외범. 평범한 안에 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긴 건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그림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사람을 외범이라고 불러요. 대신 나쁜 짓을 해서도 참여할 줄 알고 선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범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함 안에 들어온 사람들. 평범함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악을 줄이고 선한 행을 많이 하고 화합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범 중에서도 더 뛰어난 평등한 이치를 서로 이해하고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범한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현명한 사람하고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권력이 많아서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 국회의원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또는 뭐 박사학위를 받으면 인격도 박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런 의사인 사람 그 인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자 오해이자 그거는 의탁이성에 의한 활용일 뿐이에요. 의탁이성. 타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집중돼주고 안에 변기의 소집성의 성품에 의식작용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이 정화가 된 건 아닌 것이죠. 이 거울에 때가 꼈는데 이게 닦아지진 않은 거예요. 거울에 때가 있으면 거울의 때를 닦고 나야 그걸로 사람을 온전하게 비춰볼 수 있는데 때가 낀 사람은 거울이 어떻게 보여요? 왜곡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왜곡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만 하지 상대방에 맞는 이야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현명한 사람은 최소한 상대방의 그림자라도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남의 봐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우리 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인보다도 더 뛰어난 성인이라고 사회에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냐? 귀자에다가 여기를 입고요, 입을. 귀와 입을 쓰는데 왕인 사람이 성인이에요. 귀로 잘 들어주고 입으로 잘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최고인 사람이 성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는 뭐 살신성인이라고 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성인의 위치에 넣기도 하죠. 또는 어떤 대명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도 성인의 위치로 보긴 해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성인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불교의 성인의 기준은 수다원이에요. 거기 유인물에 보면 맨 첫 번째가 수다원이 나오잖아요. 불교에서는 분명히 성인의 위치를 딱 정해주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는 성인의 위치를 정해긴 했지만
꼭 그 사람이 반대쪽 편에서도 봤을 때는 성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으로는 그 사람이 성인으로 보이는데 반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호 연관성으로 봤을 때. 근데 성인이란 기준이 애매모호해. 예, 우리들 무리 속에서만 성인이야. 다른 무리에서는 성인이 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은 온전한 성인이라고 불교에서는 보지 않아요. 불교에서 성인은 수다원이야. 반대쪽에서 본 사람이든 우리 쪽에서 본 사람이든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이든 지역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인으로 봐요. 그러면 동일하게 인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로 들어도 안 듣고 눈으로 봐도 안 보고 코로 냄새 맡아도 냄새를 안 맡은 척하고 맛을 봐도 맛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감촉을 해도 감촉에 치우치지 않고 의식 안에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성인으로 봐요. 이것은 뜨거운 지방에 살든 추운 지방에 살든 과거의 사람들, 현재 사람이든 저쪽에 북미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돼. 우리가 요즘에 서양 사람들도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걸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명상의 기본 글자를 보면 이런 집 안에 매일 6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을, 이거 명상명자예요. 명상하다. 명상명자가 뭐냐? 메디테이션이라는 명상은 매일 6가지를 내 몸뚱아리 안에서 잘 보호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그래요. 이 6가지가 뭐예요? 눈, 귀, 코, 입, 몸, 뜻, 6개, 육근. 육근을 잘 자기를 보호해서 바깥에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명상의 최고야.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자의 또는 성인의 기준으로 봐요. 눈, 귀, 코, 입, 몸을 잘 지키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눈, 귀, 코, 입, 몸이 어디에 빠져? 의탁일성이라는 성품에 빠져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간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임요로대 불입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임요로대 어떤 흐름 가운데에 들어가되 색성향 미촉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외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외부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수다원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특히 색성향 미촉법이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지 못해. 방탄국회라고 얘기하는데 방탄 몸이 되는 거지. 방탄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이 방탄이 돼서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도 그것에 휩쓸리질 않아. 이런 사람의 위치에 들어간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그러고 그 수다원의 길로 가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진 게 숨쉬는 법, 인연을 관찰하는 법, 욕망을 통제하는 법. 그것이 이제 수식관, 부정관, 무슨 개차별관, 인연관, 자비관 이런 관찰 명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이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의 길로 가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지는 길을 이제 오정신강이라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49년 동안 설법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책에 수없는 얘기를 했고 코란에 이슬람 교전에도 수없이 코란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경전은 다 어디로 통하냐? 개정해 사막으로 통합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의 경전은 약속과 안정과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불경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법문을 설하셨다고 하지만 이거 84,000 법문을 다 뗏목 봐갖고 뭘 얻어야 돼? 개정해 사막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코란에 아무리 위도해도 그 코란 속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개정해 사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하여금 개정의 사막을 요구하고 있어요. 약속과 안정과
그 다음에 지혜로.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입, 몸 뜻이 안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것과 교류를 하되 그 외부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그 수다원으로 가는 길로 제시되어지는 수행법으로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불교에서는 염불법이라든가 또는 뭐 호흡법이라든가 또는 부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며칠씩 기도하는 암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이 한 3년 동안 기도를 한다면서 관세음보살을 3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겠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나랑 똑같을 거야. 왜? 관세음보살을 계속 하도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왜? 반복되어지는 속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느껴요? 맹탕이라는 걸 알게 돼. 의미가 없구나. 우리는 다 의미가 없음을 느낄 때 비로소 세상에 숨쉬고 바라보는 게 다 의미가 생겨. 내가 속해 있던 곳으로부터 벗어나야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관세음보살 맨날 해. 그것도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0시간 관세음보살 가서 맨날 똑같네? 같은 공간에, 같은 입에, 같은 몸뚱아리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공을 느껴. 공을 알게 돼. 그래서 일본의 연불정 같은 데서도 연불문에 들어가면 일주일이 됐든 뭐 한 15일이 됐든 문을 딱 가로잠그고 바깥에서 물과 음식만 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지. 100만 번이 됐든 30만 번이 됐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곳에서 안에서 수없는 마음의 갈등이 생겨. 괜히 들어왔나. 해봐도 의미도 없네.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러다 나중에 다 포기하고 해.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3,000배를 옛날에 성철스님한테 찾아가면 3,000배를 해야 한 번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 절을 하다 보니까 죽었어. 괜히 했나? 지가 뭔데 나를 3,000배나 시켜. 속에서 화도 나고 포기심도 나고 막 그러다가 3,000배를 하고 나면 환희심이 나죠. 이걸 해냈구나. 그거는 성철스님 안 만나도 끝난 거야. 마음의 평정을 이미 얻어버렸어. 3,000배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 때도 산으로 올라갈 때는 별 마음이 다르지만 산꼭대기에 올라오면 마음의 평정심이 얻어지면 그것이 바로 목적을 이룬 거예요. 산에 오른 목적은.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을 얻은 거. 예, 마음의 기쁨을 얻은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관세음보살절을 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 걸 얻어야 진짜야, 그게. 그래야 세상에 대한 눈이 새로 열려.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정말 부처님이 막 나에게 막 환하게 금빛으로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거 소원을 들어준댔대. 기도가 잘못된 거야. 그건 색깔. 마음의 색깔에 빠진 거라고. 그것은 각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야. 기독교적인 기도 방법이든 이슬람적인 방법이든 불교적인 방법이든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색깔을 띠는 순간 그 사람은 그곳에 집착하고 고집하고 그것의 은혜를 받았다고 더 몰입되어 버려.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돼.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 불교에서 일탄재라고 그래. 햇빛을 볼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그 사람은 밝은 눈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성인의 입장은 수다원이라고 보는데, 수다원은 색성양 미촉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어떠한 색깔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떠한 색깔도 나를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 근데 이 앞전에 했었던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남아있어요. 가령 내가 자동차를 막 운전하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난 멈췄어. 수다하는 거야. 근데 달리던 힘이 있죠. 그걸 관성이라고 하잖아. 그 관성이 남아있어. 보고 판단하던 관성, 듣고 판단하던 관성, 또 마음의 감정으로 반응했던 관성이 남아있어. 이 관성이 남아있는데 7번 윤회를 한다고 그래. 수다원이 되면. 수다원이 되면 7번 윤회를 해. 그 관성 때문에.
번뇌의 관성이, 습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멈췄지만,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알아가지고 어디에 마음이 빠지지 않아 쉽게. 자유로워졌어. 대상이 나에게 들어와도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생겼어. 그런데 그 전에 했었던 행위에 업이 남아서 그 업의 영향을 받아 7번 윤회를 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사다함은 한 번 윤회를 해. 사다함은. 그 다음에 아나함은 한 번 가면 이제 안 와. 그 다음에 아라한이라는 단계는 뭐냐? 불한과 무학이라고 불러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 그래서 배울 게 없는 이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수벌이라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이 인욕을 잘 하기 때문에 저에게 다툼이 없는 제일 아라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는 다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다툼이 없는 아라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즉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저가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은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모든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하나도 안 비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마음을 비웠다고 비운 사람은 마음을 비웠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지 않았던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여금 내가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마음이 비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공덕은 어떤가? 내가 했었던 일을 자랑하지 않았을 때 진정한 공덕이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랑하는 순간부터 빛이 바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란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사람, 내가 뭘 얻었어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얘기한다. 왜냐? 색성향 미촉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라고 해서 아라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절에 가면은 모셔져 있는 아라한들이 있죠. 16분의 아라한을 침육나한이라고 부르고 500분의 아라한이 모셔진 데를 500나한이라고 불러요. 나한이란 아라한의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성인의 위치에 오른 사람을 색성향 미촉법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다원에 들어가는 수 있는 방법 가운데에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또는 문화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구나. 수다원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이 자유로워진 사람이로구나 하는 거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불교에서는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성문. 그래서 예불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불문 안에 뒤에 삼승 사과 해탈하신 스님들께 예경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삼승 사과. 사과는 금방 얘기한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나함, 아라한 이걸 사과예요. 삼승은 성문, 영각, 보살 이것을 삼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스님들을 만나면 삼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절하기 싫은 분도 있어. 그럼 우린 기준을 어디다 삼아요? 스님들에게 절할 때 나는 저 스님을 존경을 하지는 않지만 스님한테 절을 해야 될 때의 기준을 정해준 게 있다 이 말이죠. 경전에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에 보면 어디 나오냐? 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부처님한테 사시공양 할 때 꼭 하는 말이에요. 사시공양을 올릴 때 우리가 지심정내 공양 또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내 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정법계지는 엄남 하도 공양을 올리잖아. 공양계가 나와요. 서방세계, 시방세계 삼계모든 부처님과 그 다음에 청정진리 편해지는 미미와 법과 여기까지는 수궁이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님들에게 어떤 스님이냐?
삼승 사과 해탈하신 스님들께 공양하니 애민으로 받으시고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살피고 주옵소서. 그래서 삼승 사과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것이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기준이에요. 성문, 영가, 보살을 삼승이라고 부르고, 사과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것을 사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승과 사과를 이루신 스님들께 공양합니다. 이거 또 하나 다른 말로 일반 우리가 수행을 하지 굳이 안 하고 행정 업무를 어쩔 수 없이 보는 그런 스님들에게도 우리가 예의상 예를 표할 때는 지극한 하심으로 예를 표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삼보를 귀히 여기고 삼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는 삼보를 귀히 여기고 설사 공부하는 사람이 대상을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예를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 스님이 삼승사과니까 다른 스님한테 인사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내가 얘기를 잘못한 것이 되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스님을 보든 예경을 표하는 것은 삼보를 잘 보호하고 호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여기 지장보살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칠성님하고 여러분은 그 장례식장이나 장지에 가보신 분,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만 장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관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뚜껑을 몇 개 덮어요? 7개. 네, 7개 덮습니다. 그게 칠성이에요. 그 7개가.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민족은 칠성을 믿었어요. 왜 칠성을 믿었냐? 과거에는 나침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나침판이 없었을 때 나침판을 삼았던 게 어떤 거죠? 네, 북두칠성의 북극성이죠. 그래서 그때 하늘의 중심을 북극성으로 봤어요. 북두칠성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북두칠성으로 온 천선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칠성 신앙이 먼저 우리는 민족에게 자리 잡혔던 것이죠. 근데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칠성 신앙을 민족들이 하고 있거든. 근데 불교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종교를 배태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을 인정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믿고 따르던 칠성을 법당 안으로 모시게 돼. 그래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한 부분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지장보살님은 중국에 가보니까 신라의 김교각 스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에 구화산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 왼쪽에 있는 남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분은 무독기양, 오른쪽에 있는 분은 도명존자라고 그래요. 무독기양은 도명존자의 아버지예요. 도명존자는 아들이고. 근데 지장보살 그때 김교각 스님이라고 신라의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이 중국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돌을 닦은 그 산이 구화산인데, 구화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무독기왕의 아들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근데 그 호랑이를 누가 쫓아줬냐? 그 김교각 스님이 같이 갔던 삽살개가 호랑이를 쫓았어. 그래가지고 그 무독기왕의 아들의 생명을 구원받은 거를 아주 은혜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김교각 스님을 찾아가서 산의 주인인 저인데, 혹시 그 김교각 스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라고, 여기서 수행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가사를 딱 이렇게 읽고 계신데, 내가 필요한 땅은 여기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땅이 좀 필요한데, 이 가사가 덮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이 무독기형이 그 가사 덮을 정도면 한 3평이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 근데 김교각 스님이 가사를 벗어서 쭉 펼쳤는데 산이 다 덮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산을 김교각 스님한테 시주받게 됐어. 그래서 그곳이 김교각 스님의 성지가 된 거야. 그래서 김교각 스님을 그 중국에 있는 황제가, 그 당대의 황제가 저분은 지장보살님의 후신이 맞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잘 구호하고 불도를 닦게 해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과 같다. 또 저분께서 세운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그 수행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이 황제는 믿기 때문에 칙령으로 지장보살 칭호를
줘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모시게 돼. 중국에서는 지장보살을 따로 모시는 지장보살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구화산에서는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로 모셔요. 그리고 김교각 보살님에게 그 산을 시주한 사람이 무독기왕이고 그 아들이 도명종자여서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 여기 모셔져 있는 여러 불상 가운데에 우리 한국의 영역, 중국이나 인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한국의 영역 안에서 종교적 신앙으로 자리 잡은 형태를 보면 지장보살님, 칠성신, 산신. 그래요. 산신은 우리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독성이라고 있거든요. 칠성님 우측에 독성이라는 그 분은 또 아라한이에요. 이름은 빈두로파라타, 빈두로존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은 독성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연각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연각이 나와요. 성문은 이제 부처님의 불경의 내용을 듣고 이해해서 알아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부처님 법을 깨달은 사람을 연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서도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연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연각은 아라한이 돼서 나는 아라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겠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을 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미륵 부처님 올 때까지 네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중생들을 잘 구제하고 이끌어 주시라고 부탁할 정도로 빈도로파 존자는 아주 대단한 신통력과 위대한 수행력을 가진 분이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능 시험 때가 되면 영각의 독성이 계신 청도 사리하면은 막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앉을 자리가 없어.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스님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저 독사님의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수다원의 과정으로 가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수행법이 그 뒤에 보면은 나온 도표인데 도표의 내용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도표를 봤죠? 첫 번째가 구정관. 이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구정관이라고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있는 뼈와 골수, 때, 오줌, 똥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불교에 보면 불살생계가 있죠. 불살생. 살생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불교를 믿는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왜 되는 거요? 보통 불살생계 때문에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불살생계가 나오게 된 연유가 이 부정관 때문이에요. 이 부정관을 하다 보니까 욕망이 사라져버리고 내 몸이 부정하다는 게 느껴지게 되고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이 생겨. 수행자 중에. 60명이 집단 자살을 해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업을 적게 짓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부처님이 대중을 모여놓고 그건 수행을 잘못한 것이다.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자살을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살의 업보가 너무 커서 무간지옥에 빠져서 성불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니 결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스님들 가운데 이 부정간하는 스님 가운데에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걔는 아주 중요한 부처님 말씀하는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대신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나를 대신 목숨을 끊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타인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타인의 목숨을 끊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 뜻과 상관없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다시 내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내가 그 다음 생에서는 내가 다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것이라 인과응보에서 결코 자유롭고 해탈할 수가 없으니 타인의 몸을 빼앗는 것은 큰 죄업이어서 결코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계율이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은 전혀 틀린 거예요. 불교에서는 중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과다한 것은 줄이고 적은 것은 늘리고 하는 것이지 음식 그 자체를 문제를 삼지 않았었어요. 부처님 날 때. 그런데 음식의 경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존에서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걸 잘, 그리고 이것이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면 소멸합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돼요. 불교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타 종교 내지는 정책적으로 사회 프레임을 걸은 것이, 불살생계가 있으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스님들은. 그래서 스님들이 그냥 음식점이나 정육점에 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쌍심지를 쳐다보고, 저것이 왜 왔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생각하게끔 만든 것이 사회 풍토를 이렇게 만들어가는으로 인해서, 이 포교 활동이나 대민과 접촉하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그건 나는 불교를 약화시키는 정책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 다음에, 자비관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그 자비관,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화내는 그런 업을 줄일 수 있거나 정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측은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불쌍하구나.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존귀한데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자비관에 들어갑니다. 연기관은 어리석은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여름에 쓰는 거, 겨울에 쓰는 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손에 지금 현재 내 몸에 장식되어 있는 것들, 또 내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들, 먹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연관지어서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이게 가운데 딱 앉아서 모든 거미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걸 다 함께 통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연기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지혜로움이 생긴대. 어리석음은 사라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우치거든요.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현재 것을 생각하고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조금 살펴본다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개차별관, 이것은 자기 고집을 꺾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개차별관은 이 세상에는 모든 세계는 다, 모든 존재는 차별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60억 인구가 살면 60억 인구가 생각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요즘에 뭐 사람 성격을 과거에는 그 피의 형으로 따졌잖아요. 피의 형. 근데 요즘에는 뭘로 또 따지죠? 요즘에 좀 특이한 건 MBTI? MBTI. 그거 다 뻥이요. 왜냐? 몸이 같은 형제도, 몸이 같이 붙어있는 쌈 형제 같은 형제도 피의 형이 같아서 성격은 달라요. 왜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르면 성격이 다르게 형성돼요. 피 때문이 아니라. 그 샴창동에는 피가 같잖아요. 몸이 그 샴창동뿐만 아니라 몸이 같이 있는 애들이 여러 있거든요. 그래도 성격이 다 또 피가 같은데 왜 성격이 다 다를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 아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누웠어. 앞으로 쳐다보고 숙였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열심히 재밌게 하겠지만 뒤에 하늘 쳐다보고 있는 짜증나겠지? 예, 그러면은 성격이 바뀌는 거죠. 서로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과 또는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의탁이성이 한창 활동할 때가 7살까지예요. 의탁이성이 있을 때가. 7살 먹으면 미운 7살이 되지. 그때 뭐냐? 변계 소집성이 생겨. 7살 정도, 6살, 7살 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권을 갖고자 해. 자기 영역을 갖고자 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때를 변계 소집성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의탁이성에 의지하는 그런 시대를 아이를 잘 보호를 해야 돼.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했어? 빨아먹었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빨아먹었어요. 뭐 빨아먹었어? 지렁이 같은 걸 빨아먹었대.
근데 어렸을 때 이름을 뭐라고 그래? 찌찌. 뱃속에 있었는 때를 기억을 해요. 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전생도 기억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7살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잃어버려. 의탁이성이 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의식세계, 식의세계가 전생서부터 왔던 식의세계를 가지고 있다가 의탁이성에 의해서 덮이기 시작해. 그 다음에 변계소집성이 발동이 되면 현재 의식을 다시 재생산하는 시기가 되면 전생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요번에 8월 18일 날 정현철하고 저 서울대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 와서 1시간 4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그런 강연을 하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전생을 기억하는 건수들이 한 3,000건이 넘게만 많이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계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인생의 의식은 몸뚱아리는 죽어도 의식은 죽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1995년도 투싼이라는 미국의 투싼이라는 애리조나 투싼에서 선언을 과학자들이 했다는 그런 강의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꼭 사람은 불자는 아니에요. 의사예요, 그냥. 자기가 암이 걸려서 죽는 게 무서워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그 영역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을 존엄하게 스스로를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된다. 다음 생에도 또다시 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죽고 난 이후에도 유유상종한다. 끼리끼리 만난다. 죽고 전에 전부 나쁜 짓을 하고 살던 사람은 나쁜 영혼끼리 만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람은 좋은 환경에 의식을 가진 존재들과 또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환경이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생에 살면서 나의 생을, 나의 그 탐심과 환행과 어리석음을 잘 통제하고 관리를 했을 때 사후에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게 돼서 새로운 몸과 인연을 만날 때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경전에서는 암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래에 그 정현철 교수와 이제 여러 그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과학자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은 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를 마음에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문화를 잘 계승하고 이어가고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나온 사람들도 또 이해를 해줄 때 우리는 개차별관 속에서 모든 세계의 존재들이 다 따로따로 차별적인 현상을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게 된다.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내면이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경으로부터 산란함, 번뇌와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수식관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인데 그런 수행을 통해서 수다원에 들어갈 수 있고 사다원과 안함과 아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문화 교육을 하지. 특히나 마음의 문화라고 하는 현상 세계의 문화도 있겠지만 마음 안에 만들어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의탁이성, 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품과 지식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그것을 자유롭게 통제하고 활용해 쓸 수 있는 지혜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개차별관, 수식관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이 시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